122편 공부하는 거는 121, 122지만 요거는 123편까지 같이 봅니다. 그래서 121편 서문을 보세요. 서문. 배경을 좀 공부합시다. 121편 서문을 보세요. 121편 서문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미주리주 리버티에 있는 감옥에 수감되고 있는 동안 기록한 1839년 3월 20일자 기도와 예언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연대가 나와 있습니다. 1839년 3월 29일자 서신입니다. 서신. 그러면 이게 121, 122, 123편이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122편 서문도 보세요. 122편 서문을 보십시오. 거기도 1839년 3월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23편도 서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39년 3월 다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료에 보면 경전 안내서 뒤에서 교회사 지도를 한번 찾아볼게요. 교회사 지도 5번을 보세요. 5번. 여기 교회사 지도 5번. 교회사 지도 5번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그 5번 보세요. 5번. 교회사 지도의 5번에 5번. 거기 보면 5번에 리버티라고 나오죠? 이 리버티는 리버티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인데 미주리주 클레이 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거기 일본의 인디펜던스는 미주리주 무슨 군이에요? 잭슨 군이고 4번에 아다몬더 야마는 미주리주 데이비스 군이에요. 그런데 5번에 리버티는 여기 리버티 감옥에 있는 데입니다. 여기는 미주리주 클레이 군이에요. 클레이 군. 클레이 군. 거기 클레이 군이라고 하나 쓰세요. 5번 옆에다가 리버티라고 단어가 있어요. 그 지명인데 그 옆에다가 클레이 군이라고 하나 쓰십시오. 클레이 군. 자, 그러면 밑에 설명을 봅시다. 설명 5번을 보세요. 그러면 리버티 감옥에 얼마나 갇혀 있었냐? 1838년 12월부터 1839년 4월까지 조셉 스미스와 그 밖의 사람이 부당하게 투옥되었다. 그러니까 리버티 감옥에 갇힌 건 언제예요? 1838년 12월. 그 뭐라고 나와 있어요? 12월. 12월이네.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간 거예요? 1829년 4월, 그죠? 4월로 돼 있어. 그러면 12월, 1월, 2월, 3월, 4월 모두 몇 개월 동안 같이 있었던 겁니다. 약 5개월이 되는 거예요. 약 5개월 동안 투옥돼 있었습니다. 투옥돼 있었습니다. 이 교회사 지도 뒤에 보면 사진이 나옵니다. 사진에 리버티 감옥이 있어요. 12번. 12번 거 한번 볼까요? 여기. 지도 뒤로 가십시오. 지도 뒤에 가면은 리버티 감옥이 있어요. 사진에. 찾았습니까? 어때요? 감옥이 어떻게 보입니까? 들어가 있고 싶죠? 우리도 경험하기 위해서. 그 리버티 감옥 아주 끔찍한 곳입니다. 여기 이곳에 부당하게 투옥되어 있는 동안 1838년 12월부터 1839년 4월까지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현재의 교리와 성약 121편부터 122, 123편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신이지만 영감의 결과로 주어진 거예요. 비록 이건 서신이지만 이거는 영감의 결과예요. 영감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121편 서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와 예언입니다. 기도와 예언. 그 다음에 응답의 계시예요. 계시입니다. 이 서신은 언제
교리야 성역에 포함됐느냐? 여러분 121-1을 봅시다. 예, 교리야 성역에 언제 계시로 들어갔느냐? 121-1을 봅시다. 봤습니까? 네. 자, 거기 보시게 되면 교리야 성약 121, 122, 123편은 편지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1876년 브리감용 회장의 지시에 따라 올슨 프렌 장로가 교리야 성약에 포함하였다. 이 세 편이 포함된 교리야 성약은 1880년 10월 교회 연차대에서 경전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됐습니다. 지지됐어요. 그래서 1880년에는 공식적으로 교회의 교리야 성역의 계시로서 자리를 잡았다. 이 121편부터 123편까지 이 내용은 뭐냐면 여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건 역경의 목적에 대해서 알려진 위대한 계시입니다. 역경의 목적이 알려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122편에 있습니다. 그 역경의 목적이 알려진 아주 위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122편 7절, 122편 7절 맨 끝에 줄만 보세요. 맨 끝에 줄. 맨 끝에 줄만 봅시다. 보셨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밑에 두 번째 줄. 내 아들아, 이 모든 일이 내게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경험이 되고 그 다음에 유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계시를 통해 가지고 역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경험을 가져주고 어떻게 해서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계시입니다. 리버티 감옥에 갇혔을 적에 조셉의 상황을 그린 영감받은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림책에 보면 조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 갇혀있을 때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어때요? 조셉이. 이 그림에 나타난 조셉이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만 바라고 영감받은 화가의 그림인데 조셉의 얼굴이 어때요 지금? 너무나 간절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121편 1절부터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죠. 121편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샘플 한번 읽어볼게요. 121편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종훈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또 당신께서 숨으신 곳을 가리는 장막은 어디 있나이까? 어느 때까지 당신의 손이 멈추어 계시며 당신의 눈 참으로 당신의 순결한 눈으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종들이 당하고 있는 부당한 처사를 영원한 하늘에서 바라보시며 그들의 외침이 당신의 귀를 파고들게 하시겠나이까? 참으로 오 주여 어느 때까지 그들이 이러한 부당한 처사와 불법적인 억압을 당해야 당신의 마음이 그들에게 부드러워지시며 그들을 향한 연민의 정으로 내가 끌으시겠나이까? 감사합니다. 이 121편 보시게 되면 이 기록한 일자가 1839년 3월 20일자 서시네요. 근데 갇힌 건 언제입니까? 감옥에 갇힌 거는 1838년 12월이니까 벌써 12월 가고 1월 가고 2월 가고 3월 가고 그래서 4개월째 접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할 수 없는 시련의 나락에 떨어진 겁니다. 가장 선지자를 필요로 하는 그 지도를 표현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미주리의 성도들이 쫓겨나가지고 목자를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데 지금 선지자는 어디가 있는 겁니까?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주님께 향하는 그 염원과 애절함이 절절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교리야성약 121, 122, 123편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위안을 가져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요약해가지고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역경이에요. 역경을 우리가 또 뭐라고 그러던가 하면은 시련이라고 그럽니다. 일단 하나 이렇게 씁시다. 쓰기 좋게. 고난이라고도. 또
이것을 통틀어 가지고 실현을 해요. 다 같은 편이에요. 전부 같은 용어. 그래서 역경, 고난, 시련 전부 다 동의어로 쓰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우리가 이 계시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소위 이런 시련, 고난, 역경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냐?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드는데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몇 가지 정리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원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시련은 뭐의 필수 요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 있습니다. 힌트를 드릴게요. 자, 이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집어넣은데요. 우선 크게 세 가지만 정리해보고 계시를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련은 뭐의 필수 요소입니까? 성약의 필수 요소. 성약의 필수 요소입니다. 성약의 필수 요소. 또 시련은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 시련은 하나님의 뭐의 일부입니까? 히읗하고 기억하고 히읗자 들어가는 거. 계획의 일부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계획의 일부. 같이 하죠. 이제 앞으로는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스틸 화면을 나가게 될 날까지 열심히 기다려 봅시다. 자, 성약은 어떤 정의를 갖고 있죠?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수단.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수단. 감사합니다. 뭘 쌓을 수 있도록? 신의 성품을 감사합니다. 역경의 목적과 관련이 있어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경험이 되고 이쪽으로 갖고 오는 거죠. 그동안 어디 있었냐? 응? 유익이 되는 겁니다. 유익이 영문이 끝입니다. 끝.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경험이 되고 유익이 되는데 영문이 끝입니다. 끝.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자, 그럼 조금씩 살펴볼게요. 이 성약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도록 보통 이렇게 정해요. 수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쌓도록 마련된 수단? 뭘 쌓도록? 신의 성품. 이런 정리를 알아두십시오. 물론 신과 맺은 거룩하고 신성한 약속도 성약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시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신께 되돌아갈 수 있도록 신의 성품을 쌓도록 마련된 수단이에요. 그래서 성약의 필수 요소입니다. 불편하고 통증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아픈 만큼 어떻게 돼요? 성숙해진다고.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시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는 신의 성품을 쌓도록 마련된 수단이면, 그럼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그런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떤 신의 성품을 배울 수 있는 경험을 하느냐고 합니다. 잠시 옆에 있는 반원하고 1분 동안 의견을 나눠서 발표하시는 겁니다. 자, 시련, 역경,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어떤 성품을 쌓는 경험을 하느냐. 자, 옆에 있는 반원하고 1분 동안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의견을 나눠보세요. 어떤 성품을 배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의견을 좀 나눠보세요. 성재, 민정이하고 의견 좀 나눠봐.
이건. 이렇게 쥐어짜야 돼. 그래야 지식이 나옵니다. 지혜가 나옵니다. 몸 안에 담긴 지혜가 나온다니까. 자, 의견을 좀 나눠보세요. 자, 좋습니다. 가영이, 어때? 어떤 성품을 배울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지? 좀 나눈 의견 중에 기억나는 거. 아, 여기 올 거 없어. 그냥 본인 생각 얘기하면 돼. 응? 인내성. 어떤 거? 인내. 인내.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정답.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인내. 인내는 신앙의 요체라고 그러죠. 이거 신앙의 요체라고 그럽니다. 신앙의 요체라고 그러고, 혹은 신앙의 정수, 혹은 핵.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성품 중에 신앙의 핵, 요체인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인내를 동의어로도 쓸 수 있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 이 참음은 견디면 단어와도 바꿔서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또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인내로 배울 수 있고. 혜정이 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옆에 인엽이하고 연주가 뭐라고 이야기했어? 의견 나눌 쪽에. 지혜랑 사랑이. 잘 찾았네. 좋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주 잘 찾았네. 이해와 사랑을 했으니까 뭐에 대한 이해가 커지는가 하면 그리스의 속죄에 대한 이해의 영이 커집니다. 시련을 통해서 만나는 경험과예요.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동안 잘 인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이해의 영역, 이해력이 커집니다. 뭘 통해서? 시련을 통해 가지고. 또 예를 들면 또 몸이 아프고 힘들 적에도 또 그분이 겪었던 속죄에 대한 이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뭘 가질 수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새 소망이 샘솟듯 일어나는 것도 시련을 통해서예요. 시련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샘솟습니다. 여기 보세요. 조셉의 자녀 누구한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히려 시련이 나쁜 게 아닙니다. 불편하고 통증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 구주에 대해서 전능자에게 집중하게 돼요. 그분에 대한 새 소망이 싹 듭니다. 새 소망이 싹 들게 돼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게 되죠. 의지하게 됩니다. 뭘 의지하느냐? 그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하여 의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지함으로써 얻는 또 성품이 뭐냐? 지금 조셉이 무릎 꿇고 있죠? 저 어떻습니까? 지극히 낮아진 상태예요. 뭘 배웁니까 또? 겸손. 겸손은 응답이 열쇠입니다. 낮아지면 응답이 빨리 와요. 또 응답이 열쇠. 왜냐하면 그분의 속삭임에 아주 주의 깊게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통증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용기를 잃게 하고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좌절감과 외로움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경험과 이익을 낳는 건 전부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신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단련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물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에게 통증과 아픔을 가져다 주고 실망, 좌절, 외로움을 가져다 주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경험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나님의 지혜. 즉, 더 쉽게 설명해가지고, 가장 안 좋은 것. 가장 안 좋은 것. 그런 상태를 어떻게 전환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장 유익한 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신앙과 관련된 거예요. 가장 안 좋은 상황을 오히려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상황을 가장 좋고 유익한 상황으로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그분께 집중하고 의지하게 돼가지고 하늘의 권세를 지상으로 끌어내려올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힘과 능력 갖고는 안 되는데 신앙은 가능해요. 신앙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게 돼요. 하나가 돼가지고 그분이 갖고 있는 하늘의 권세를 지상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어요. 그 일에 증인이 되는 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시련의 골짜기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 계획의 중심에 중심에 쓰는 겁니다. 서도록 분류된 증인입니다. 어서 와요. 자, 하나님 계획의 일부라는 건 뭐냐면은 시련의 골짜기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 계획의 중심에 서도록 분류된 증인일 경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모사야서 한번 볼까요? 모사야서 24장 14, 15절 보게요. 모사야서 24장 14, 15절 한번 볼게요. 모사야서 24장 14,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구슬 형제님, 모사야서 찾아가지고 24장 14, 15절 두 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냥 너희 어깨에 놓인 짐을 가볍게 하리니 곧 너희가 속박되어 있는 동안 참으로 너희 등이 너무 아파. 이는 내가 행할 것은 이유로는 너희를 나를 위한 증인으로 서게 하려 함이요 나 주 하나님은 진실로 내 백성을 그들의 고난 등에 돌아보는 줄을 너희로 분명히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와 그의 형제들을 위해 지워진 짐이 가벼워졌고 참으로 주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사 그들로 쉽게 그들의 짐을 지게 하시며 그들이 주의 모든 뜻을 즐거이 인내를 가지고 복종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성구가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 배경 설명을. 이게 엘마가 받은 계시의 응답이었는데 엘마가 어떤 상황에서 이 계시를 받게 되죠? 이 배경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엘마 1세인데 엘마 2세 아버지. 혹시 이 배경 설명을 잠시 짧게 도와주실 분이 있습니까? 이 성구를 받게 된 계시의 응답인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받게 되었죠? 엘마가 지금 힐렘성에 있는 상황이거든. 혹시 도와주실 분이 있습니까? 지나친 겸손은 영적인 건강에 해로운데 혹시 이 배경선을 도울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좋습니다. 또 여러분이 또 지금 계시받고 있는 줄 알고. 온 나라에 포도나무를 풍성히 심어서 온 백성을 술고래로 만든 위대한 왕이 몰몬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왕 이름이 뭐죠? 백성들이 놔달라고 했는데 안 놔줘가지고 이름이 뭐였어요? 노아왕입니다. 노아왕. 자, 그 노아왕에게 회개를 외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비나다였죠. 자, 아비나다이가 회개를 외쳤었기에 그 많은 제사 중에 한 사람만 개심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마일세요. 그래서 엘마일세는 개심하고 난 다음에 아비나다이를 죽이지 말라고 당부했다가 노아왕의 미움을 삽니다. 그 어디로 도망갔죠? 몰몬의 샘으로. 몰몬의 샘으로 도망갔습니다. 낮에는 뭐하고 밤에는 뭐 했습니까? 낮에는 숨어 있어요. 낮에는 숨어가지고 밀린 빨래 있죠. 아비나다이가 가르친 걸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밤에는 뭐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렇죠. 아비나다의 메시지, 복음을 전파로 성 안에 들어가서 전했습니다. 자, 거기에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얼마나 모였습니까? 힐렘성으로 떠나기 전까지. 몰몬의 섬에서 몇 명이 침례받았어요? 감사합니다. 204명이 침례받았어요.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목숨을 걸고 가르쳤고, 듣는 자 역시 목숨을 걸고 그곳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과 가르침을 받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목숨 걸고 오셨나요? 몰몬경 시대에는 그런 선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왕이 그들의 위치를 알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주님의 영이 엘마에게 임해서 피하라는 계시응답을 받고 그 백성을 데리고 이제 힐렘송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때 모두 몇 명이 떠나죠? 203명이 나중에 힐렘성 갈 때 몇 명으로 나왔습니까? 엘마 스테이크가 되는데 규모가 약 450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힐렘성에서 시온을 건설했죠. 힐렘성에 시온이 건설됩니다. 경륜의 기록은 아주 굉장히 흥미있고 재미있는데 노아왕은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몰몬의 샘터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히 세웠을 적에 레위인들이 쳐들어왔나요? 언제 쳐들어왔죠? 아니, 몰몬의 샘터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엘마가 굳건히 지키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를 굳건히 지켰을 적에 레위인들이 쳐들어와 왔느냐, 아니면 노아왕이 이 선한 백성들을 내쫓았을 그 후에 쳐들어왔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 쳐들어왔어요? 링컨스 형제. 그 선한 백성들이 떠났을 적에 노아왕의 백성은 어떤 백성만 남았습니까? 매맞기에 합당한 백성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쳐들어와. 흥미있지 않습니까? 수는 적었지만 의로운 당신의 백성이 있을 적에 대부분의 사악한 백성이었지만 주님께서 보류하셨습니다. 심판을. 그러나 노아왕이 그들을 내쫓았을 적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매맞기에 합당한 충분 조건을 갖추었으므로 레위인들이 주님의 채찍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힐렘성에 정착하게 돼요. 소위 그 지역에 시온이 건설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들은 시련과 역경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을 하나님을 따르고 교회를 지키고 세운 사람들이.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누가 그들을 갖다 속박시킵니까? 한때는 같은 제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누굽니까? 그 이름이? 에뮬론입니다. 에뮬론의 사악한 제사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속박에 쌓이게 되죠. 기도하면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찬송하면 죽인다고 그랬어요.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했습니다. 시련에 뭡니까? 골짜기 바닥까지 내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범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온을 건설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주의 총애를 받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끔찍한 시련의 골짜기에 맨 밑바닥까지 바닥을 칩니다. 아마 조셉과 같이 엘마가 주님께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오 하나님, 당신은 어느 휘장 속에 계시옵니까?
당신의 선한 백성들의 이 부당한 처사를 언제까지 참고 계시겠습니까? 이제 나오소서라고 아마 눈물로 간구했을 거예요. 그들은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범법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무지한 것도 아니었는데도 시련의 나라에게 고통을 겪게 되고, 에밀론이라는 제사는 얼마나 사악했는가 하면 엘마의 엘방스 백성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게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엄청 힘들게 짐을 지게 했어요. 또 영적으로도 핍박했습니다. 그 고난이 고래, 바닥에 그것이 극한상까지 이르렀을 적에 주신 계시가 모사야서 24장 14절 15절에 그게 바로 역경의 목적과 일치합니다. 뭐가 돼요? 증인의 경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증인이 돼요. 또 뭐가 됩니까?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좋은 거냐?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단련돼요. 강화됩니다. 그래서 계시를 한 번 더 볼게요. 우리 교리하서야, 모사에서 볼게요. 모사 24장 14절 다시 보세요. 그리고 이제 계시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한 너희 어깨에 놓인 짐을 뭐하게 하리니? 짐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가볍게 하리니. 곧 너희가 속박되어 있는 동안 참으로 너희가 너희 등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짐이 너희들을 너무 힘들게 했으나 이제는 조금 더 무게를 느끼면 깃털처럼 가벼울 것이라. 이를 내가 행할 것은 이후로 너희는 나를 위한 증인으로 서게 하려 함인데 그 이유를 뒤에 설명하셨어요. 그 뒤에 나주 하나님은 찾았어요? 거기서부터 하시니라까지 박자와 리듬을 맞춰 반복해서 읽어봅니다. 자, 나주 하나님부터 하시니라까지 반복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준비됐습니까? 네. 자, 시작하면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나주 하나님은 진실로 내 백성을 그들의 고난 중에 돌아보는 줄을 너희로 분명히 알게 하려 함이니라. 감사합니다. 이게 역경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면 나주 하나님은 진실로 내 백성을 그들의 고난 중에 돌아보는 줄을 너희로 분명히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15절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와 그의 형제들 위에 지워진 짐이 어떻게 됐어요? 가벼워졌습니다. 참으로 주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사 그들로 쉽게 그들의 짐을 지게 하시기에 강하게 하셔서 그들의 육체적인 근육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강해진 겁니다. 알겠어요? 튼튼한 어깨. 그냥 뭡니까? 슈퍼맨 못지 않은 강력한 종아리, 근육 뭐 이런 게 허벅지를 갖게 된 거예요. 뒤에 그들로 쉽게 그들의 짐을 지게 하심에 그들의 주의 모든 뜻에 주님의 그런 뜻에 증인의 율법에 즐거이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인내를 가지고 순종했더라. 바라더라. 나중에 이 백성들이 제일의 해물날로 떠나게 됩니다. 오랜 여정을 떠나게 되죠. 그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나고자가 있었나요? 그 여러 날 동안 먹어야 할 모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가뿐히 지고 세일라에 온다고 떠나게 됩니다. 주님은 이 시련의 시기에, 역경의 시기에 육체적으로도 축복하셨습니다. 오히려 에밀론과 메이메이들이 그들을 속박시켰던 그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도록 강건한 어깨와 근육을 축복하셨습니다. 강한 심장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광야에 여행할 적에 전혀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 아주 튼튼하고 단련된 그런 몸을 축복하셨다는 건 흥미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낮에는 구름을 보고 그분께 감사드렸고, 밤에는 밤하늘의 참별을 보고 그분께 감사드리는 기쁜 여행이었어요. 우리도 시련의 여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환할 수 있어요. 그게 이 계시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고통이 되느냐, 좌절과 아픔이 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경험이 되는 건 신앙의 문제. 신앙의 문제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이 리버티 감옥에서 4개월 반 동안 끔찍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햇빛이 안 드는 지하 감옥입니다. 먹는 거는 짐승봐도 못했어요. 이불도 없었습니다. 소위
볕짐이라는 그런 데서 4개월 발동해 있었어요.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최악의 대접을 받고 4개월 발동한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들은 교회가 끝났다고 조롱했습니다. 또 성도들은 지도자를 잃었기 때문에 교회가 망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인물의 두 번째 장 보세요. 두 번째 장 보세요. 두 번째 장 50편 맨 밑에 보면은 교회 역사가인 B.H. 로버츠 장로가 쓰신 글이 있습니다. 리버티 감옥은 찾았어요? 직사각형안에 있는 거.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조가영자면요. 그 리버티 감옥은 한번 크게 읽어봐요. 리버티 감옥은 잠시 동안 교훈을 주는 중심지로 만들었다. 성도들은 그곳을 주님이 주시는 격려와 권고의 말씀이 보내지는 것으로 여겨 그곳으로 눈을 돌렸다. 그곳은 선지자가 있는 한 감옥이 아니라 성전이었다. 그곳은 기도와 명상의 장소였다. 조셉 스미스는 이 거친 감옥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분을 발견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일지에다 이 글을 한번 적어놔요. 세상은 감옥에 갇혀서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감옥을 성전으로 바꾸셨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은 조셉과 함께 했습니다. 그에게 곁에 계셨고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조셉이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리버티 감옥은 잠시 동안 교훈을 주는 중심지로 만들었다. 성도들은 그곳을 주님이 주시는 격려와 권고의 말씀이 보내지는 곳으로 여겨 그곳으로 눈을 돌렸다. 그곳은 선지자가 있는 한 감옥이 아니라 성전이었다. 그곳은 기도와 명상의 장소였다. 조셉 스미스는 이 거친 감옥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분을 발견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시련의 골짜기에서 조셉처럼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련의 골짜기에 있을 적에 우리는 조셉처럼 소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아버지, 우울증이 걸린 우리 엄마, 방황을 모르고 헤매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여러분이 소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끔찍한 장소를 여러분들이 성전처럼 영적인 장소로 하나님의 기도와 응답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장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시련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 그 일에 부름받은 증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걸 아빠도 알고 엄마도 알고 주변 사람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맹정진하게 생활하는 그 모습이 가장 영적인 거예요. 가장 영적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공부하는 조셉은 여기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기뻐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적도 알고 성도도 알고 지도도 다 압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조셉은 용맹정진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분의 권능과 권세를 입증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조셉처럼 그런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계시의 가르치의 요지예요. 자, 앞에 봅시다. 앞에 다시 인물 앞에 봐요. 인물 앞에 보면 121-2가 있죠. 교례야서 약 121편 7절과 8절의 성구를 적어본다. 한번 적어봅시다. 적어봐요. 자, 여러분 교례야서 약 121편 7절과 8절을 찾아가지고 빈칸을 완성하는 거예요. 빈칸을 완성하는 겁니다.
자, 손가락 옮겨 적어보세요. 자, 다 적었으면 내 아들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끝에 동사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이길이랍니다. 그죠? 거기 빈칸에 채운 단어를 완성을 한 것을 내 아들아부터 이길이라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자, 시작하면 같이 한번 손구에 빈칸을 완성한 단어를 넣어가지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합니다. 이 역경과 고난이 끝없이 계속되는 겁니까? 잠시 동안이에요. 잠시 동안입니다. 주목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주어져 있는 이 가르침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뭐 있는가 하면은 이런 역경, 시련, 지금 이런 것, 엘마의 백성이 지고 간 짐, 그들이 신앙으로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큰 사이즈는 허락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고 갈 수 있는 용량만큼 주시는 것이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과 고난의 짐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오실 적에 가슴이 탁 막히고 힘이 쭉 빠질 수도 있어요.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앞이 캄캄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신께 그래도 나름대로 내 딴에는 주님의 재단에 바칠 걸 바쳤다고 하는데 그냥 가슴이 탁 막힐 때가 있어요. 주의하십시오. 주님의 가르침은 아주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의 신앙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의 짐은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분의 지혜와 계획으로 여러분에게 금방 누가 지웠네요? 빠르기도 하다. 경험과 유익이 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따라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여러분의 신앙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의 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잠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 잠시라는 단어는 여러분의 신앙으로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를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역경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잘 견디어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너를 높이 들어 올려줄 것이요. 또 내 원수를 이기려 약속했거든요. 이 121편과 120편에는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을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21편과 122편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역경 가운데서 허락하신 주님의 약속된 축복이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쭉 몇 개가 돼요. 대표적인 거 하나씩 찾아봅시다. 우선 121편 보세요. 121편. 자, 우선 121편 26, 33절 봅시다. 중요한 것만 따져볼게요. 121편 26절 봅시다. 여러분 거기 맨 밑에 줄 보세요. 밑에도 두 번째 줄.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나타내시지 아니한 무엇을 너에게 줄 것이라? 지식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지식. 33절도 있어요. 33절 봅시다. 봤습니까? 33절. 121편 33절 보세요. 봤습니까? 요 성구도 아주 굉장히 흥미있고 재미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최세진 형제님, 한번 읽어봅시다. 33절만. 어느 때까지 흐르는 물이 흐린 채로 있을 수 있으리요. 어떠한 권능이 여러 하늘을 멈추게 하리요. 사람이 자기 연약한 팔을 뻗어 정해진 수로를 따라 흐르는 미주리 강을 멈추게 하거나 그 물줄기를 역류시킬 수 있다면
전능하신 이께서 하늘에서 후기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식을 부어내려 주심을 막을 수 있으리라. 감사합니다. 거기서 또 뭐가 나옵니까? 지식이 나옵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 현재 가지고 있는 스펙이 세상과 맞싸우려고 오게 되면 세상에 너무 골리앗 같아가지고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전의 기록 보면은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웠는데 어떻게 됐죠? 다윗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골리앗이 질 수도 있어요.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지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 방법에서 교육된 지식 말고 여러분에게는 영의 지식을 허락할 거예요. CEO가 여러분을 선택해서 활용할 적에 그냥 젊은이를 알았다가 특별한 젊은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고용주한테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 여러분을 보화처럼 아끼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 여기다 묻혀져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골리앗 같아가지고 숨이 막힐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경전은 골리앗이 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안 됐던 다윗이 이길 수도 있다는 걸 그분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없는 영이 작동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보존하시는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영과 관련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또 그것을 다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26절 다시 보세요. 자, 두 번째, 126절. 자,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자기 성령으로.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신을. 성신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세상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막강한 힘의 원천을 갖고 있습니다. 절 보세요. 우리 몰몬기에 보면 재밌는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사야 네 아들이 한때는 어땠습니까?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 아들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개심해 갖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사 나왔죠, 네 아들이. 그 중에 리더 이름이 뭡니까? 암몬 아니에요. 그 암몬이 지금 어느 땅에 들어갔습니까? 레이멘 땅에 가가지고 그 땅 이름이 뭐예요? 마차 들어가는 땅인데. 나무나이 왕. 감사합니다. 나무나이 왕. 아이스크림 좀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나이 왕. 이스마엘 땅에 나무나이 왕이 갑니다. 근데 나무나이 리파인 포로를 잡으면 어떻게 대접했죠? 죽여도 되고, 또 때려도 되고, 그 다음에 죽여도 되고 때려도 되고, 감옥에 가둬도 되고, 종처럼 부르도 되고, 물어도 되고, 날씨 관계에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니파의 포로를 잡았을 적에 그렇게 했는데, 암몬이라는 포로를 잡았을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식자매님. 근데 그 니파의 포로를 수없이 많이 봤는데, 그 암몬이라는 니파의 포로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식자매님. 죽이지 않고. 왕에게 데리고 그러니까 왕하고 만날 수 있었어요. 자, 그 왕의 니파의 포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이야기한 대로 죽여도 되고, 때려도 되고, 감옥에 넣어도 되고, 물어도 되고, 종으로 부르도 되고. 그거 했습니까? 아니요. 안 했죠. 그 나무나 형은 암몬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 마음에 들어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자기 네. 딸하고 결혼하라. 예. 네. 딸도 결혼하라고. 감사합니다. 이럴수록 침착해야 돼요. 흥분하시지 말고. 처음 보는 젊은이에요. 니파인 포로입니다. 죽이고 싶지도 않았고, 때리고 싶지도 않았으며, 감옥에 눕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종으로 부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무언지는 모르지만, 다른 포로가 갖고 없는 독특한,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신. 이 젊은이에게는 성신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경전의 기록은 주의 영이에요. 나중에 남은 아이가 개심해서 주님에 의한 성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의 영이 암몬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 이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 나하고 살지 않으랴?
암몬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 오랫도록 왕께 함께하랴. 가지나 마음에 드는데 대답을 드리니까 귀여워 죽겠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선조사함 나와 있는 암몬에게 몇 달 중에 하나를 데리고 살아라. 그래서 암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 했습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선조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삼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전에 이와 같은 기록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암몬처럼 시련의 골짜기에 떨어질 적에 성실히 함께할 적에 우리는 그분의 권능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조금도 위축되지 마세요. 주님은 그런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훈련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경험과 유익을 얻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CEO 앞에 면접을 보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세상에 나가게 될 거예요. 세상에 참 뜻대로 안 되는 것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때 주의 영이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가르침과 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존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해줄 거예요. 약속했어요. 성신. 또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121편 29절 보세요. 세 번째 121편 29절. 그 29절 앞에만 볼게요. 모든 보좌들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통치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보좌라는 말은 왕자와 같은 말이에요. 왕자. 여기 보면 왕자와 통치권을 약속했어요. 왕자와 통치권을 약속했습니다. 또 봅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29절에 또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주권과 권능이 나옵니다. 역시 129절에 권능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32절로 갈까요? 32절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봅시다. 거기에 어떤 뭐에 들어갑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면전에 들어가 어디에 들어가도록? 그렇죠. 121편 다섯 번째 32절에 불멸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십니다. 영원한 평강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은 122편 7절 봐요. 7절에 뭐가 나옵니까? 여섯 번째 122편 7절에 경험. 그 다음에 일곱 번째 9절 보세요. 일곱 번째 122편 9절에 뭐가 나옵니까? 거기 뭐가 나와요? 한 단어로 신권이 나옵니다. 신권. 그 다음에 여덟 번째 122편 9절 맨 마지막 줄 보세요. 맨 마지막 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써볼게요.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심. 그러니까 역경 가운데에서 허락하신 게 약속된 축복들이에요. 우리가 잘 견뎌내면 주님께 의지하면 그분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면 지금 이야기한 지식, 성신, 왕자와 통치권, 권능, 불멸의 안식, 경험, 신권,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 이런 약속들을 축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 이야기한 이러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자, 이런 축복을 역경 가운데에서 이런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계시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121편 29절에서 찾아봅니다. 이런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121편 29절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축복에 대해서 약속한 건 용감히 견디기를 원하셔서 그러면 저런 축복을 약속하신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용감히 견디라고. 용감히. 자, 이제 하나씩 다른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34, 35, 36절 봅시다. 이제 계시의 한 절 한 절씩 한번 들여다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박준식 형제님, 34, 35, 36 다 읽어보세요. 121편. 보라,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어찌하여 그들이 택함을 받지 못하느냐? 이는 그들의 마음이 이 세상 일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고 사람의 명예를 갈망하여 그들이 이 한 가지 교훈을 배우지 아니하느니 곧 신권의 권리는 하늘의 권능과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고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통제되거나 다루어질 수 없다 함이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부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그랬어요. 택함 받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가 35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계시하셨죠? 너무 세상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너무 세상 일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습니다. 세상 것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렇죠. 그죠? 인간의 영예를 구해서 한번 들여다봅시다. 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지 못하느냐? 계시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세상을 얽매여 있는 건 아닌지, 그 다음에 인간의 영예를 구하는 건 아닌지. 교회 안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 복음 가운데에서 멀리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의 비유로 주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로 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오늘은 그 하나만 보도록 하죠. 이거죠.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봅시다.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15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샘플로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볼게요. 한번 봅시다. 이것도 재밌어요. 안다요, 자매님? 한번 읽어볼래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가족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다 읽었어요? 그래, 그 됐어요. 거기까지 읽으면 돼요. 뭐, 어차피 설명은 다 된 거니까. 여기 봐요. 양이 몇 마리가 있었습니까? 99마리.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이. 한 마리 잊어버렸어요. 한 마리. 그래서 목자가 잊어버린 양을 찾으니까 어땠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 벌렸다고 되어 있죠. 이 양은 어떻게 해서 길을 잃었습니까? 이 양은
어떻게 해서 길을 잃었어? 목자의 음성을 벗어났어요. 목자의 음성을 벗어났다. 감사합니다. 어디에요? 세상 거, 좋습니다. 이용화 씨. 호기심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이 잊어버린 양은 풀밭에서 다른 양과 같이 먹다가 더 좋은 풀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냥 더 좋은 풀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무리를 벗어났습니다. 우리 가운데 훌륭하고 참 좋은 젊은이들이 세상의 스펙 때문에 더 좋은 걸 찾고자 잠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성취할 때까지 모든 걸 잠시 미뤄야지. 그래서 내가 사회에서 큰 힘을 갖게 되면 교회에 큰 유익이 될 거야. 명예나 위치를 가지면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또 왕국에 대해서 온 세상 사람들 내가 증거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점점 그쪽을 찾아가다 보니까 무리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 잊어버린 양은 그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말일에 계시로 설명하셨습니다.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양으로 내 울타리에 앉는 양은 많은다. 왜 잊어버렸느냐? 여기서 주님이 내보낸 게 아니라 그 양이 벗어났습니다. 벗어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셨어요. 너무 세상 것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영예를 너무 구했기 때문에 더 좋은 풀이 있는 줄 알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양이 무리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양의 우리, 여기는 양을 지키는 목자가 있는데 만약에 이 양이 우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한번 실습 한번 해보세요. 그 양이 어떻게 되나. 들짐승의 표적이 됩니다. 잊어버린 양 한 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는지 잘 모르시고. 자,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비유는 뭐냐면 99마리 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존하고 그 다음에 잊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 거지. 그 나머지 99마리도 그냥 놔두고 간 건 아니에요. 이 비유는 그런 가르침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봅시다. 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신권의 권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신권의 권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신권의 권리는 뭐와 직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권능이 운용되려면 뭐에 따라 운용된다고 그랬어요? 의의 원칙. 의의 원칙. 의의 원료 같습니다. 이게 원리는 크게 7가지로 되어 있죠. 뒤에 나옵니다. 뒤에 봅시다. 의의 원리는 크게 7가지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41절, 42절 볼게요. 121편 41절과 42절 보면은 의의 원리 7가지가 나옵니다. 자, 한번 적어볼게요. 의의 원리 7가지 요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121편 41절과 42절이에요.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설득. 거기 보면 첫 번째가 설득이에요. 두 번째는 오래 참음. 세 번째는 온화함. 네 번째는 온유함.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뭡니까? 거짓 없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 여섯 번째는 친절. 일곱 번째는 퓨어니까 이거는 순수한 지식 혹은 깨끗한 지식. 다 좋습니다. 이거는.
이게 신권은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 권리는 하늘의 권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근데 하늘의 권능은 언제 지상에 그 권능을 발휘하는가 하면 지금 이야기한 이 의의 원리에 따라 운용돼서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의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생활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갖고 오죠? 그 사람이 이렇게 생활하게 되면 신권을 이렇게 의롭게 생활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42절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선이 없고 또 간교함도 없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을 심히 크게 만듭니다. 심히 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권을 지닌 형제가 이런 의의 원리에 생활하고자 노력하게 되면 영혼이 심히 커요. 이 심히 크게 하는데 큰다는 단어가 great라는 단어. 파워풀해지. 따라서 해봅시다. 설득, 오래 참음, 온화함, 온유함, 거짓 없는 사랑, 친절, 순수한 지식. 하나 흥미있는 게 뭐냐게 되면 여기 있는 그 오래 참음은 인내와 동의어로 쓰일 수 있어요. 그죠? 인내로 동의어로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같이 되신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되신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예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 사랑은 제일 앞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아니에요. 그 사랑의 요소가 줄줄줄줄 나옵니다. 근데 맨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순수한 사랑의 가장 제1순위는 뭐냐? 오래 참고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의의 원칙은 오래 참음보다도 높은 순서에 하나 더 순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설득.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속성, 가장 중요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처럼 되신 건 이 사랑인데 그 사랑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오래 참고예요. 그런데 의의 원칙은 오래 참음보다 앞에 뭐가 순서가 또 하나 더 나와 있습니까? 설득이에요. 설득하려면 2번부터 7번이 다 작동돼야 돼요. 2번부터 7번까지가 전부 작동이 돼야 뭐가 됩니까?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 지도력입니다. 지도력은 설득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설득하려면 어떻게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화해야 돼. 또 온유해야 돼. 거짓 없는 사람. 친절해야 되고 순수한 지식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가르침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재미있습니다. 유인물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인물 중에서 하나 읽어봅시다. 자, 세 번째 121-8 여기 여기 안에 인용문이 하나 있어요. 인용문이 찾았어요? 여기 인용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지런해지려면 찾았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이성지 자매님 그거 한번 읽어봐요. 부지런해지려면 한번 읽어봐요. 부지런해지려면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참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좌절과 문제에 직면할지라도 처음에 가졌던 것과 똑같은 헌신과 열의를 가지고 끝까지 참을 수 있으니까. 한 해는 365일이며 하루는 24시간으로서 그 각각이 끝까지 참아야 하는 시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베냐민 왕이 다음과 같이 말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사람이 그가 가진 힘보다 더 빨리 다름질함이 요구되지 아니함이니라.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의 모든 면에서 넓은 들판을 살펴보되 작은 면적을 경작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넓은 들판을 살펴봄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중 하나는 나중에 질서 있게 단계적으로 발전해가는 종합적인 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취를 위한 확실한 방법이며 자기 능력 이상으로 일을 확장하는 데서 올 수 있는 많은 실망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넓은 들판을 살펴보고 작은 면적을 경작하는 것은 질서와 근면의 원리를 포함하여 성장과 발전을 가져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해지려면 뭐 하는 걸 배워야 돼요? 인내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뒤에 보시면 121-11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거기 보게 되면 휴비 브라운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볼 테니까 같이 보세요. 오늘 밤 내가 가정이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가정에서의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임하신 권능인 신권을 지니고 행사하는 우리의 합당성의 상당한 부분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누구라도 공공연한 자리에서 좋은 인상을 주게 할 수는 있으나 사람의 성실성, 즉 한 남자의 성실성은 가정에서 시험받습니다. 진정한 남성은 가정에 비교적 들어오지 않는 데서 나타나고 알려집니다. 직분이나 직함이 잘못을 지우지도 미덕을 보증하지도 못합니다. 절 보세요. 신권의 의의 원리는 설득, 오래 참음, 온화함, 온유함, 거짓 없는 사랑, 친절, 깨끗한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시는 가장 은밀한 데는 가정 안에서 이처럼 생활하는 남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남자예요. 주님은 그런 남자를 증가시키고 부유케 축복하십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이 신권에 달려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성약 안에서 결혼하도록 권고하는 이런 것을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딸이 성약 밖으로 나가게 되면 생애 내내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과 이런 아름다운 축복으로부터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가 세상적인 스펙이 아마 여러분 향해 안 찰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연봉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제한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외모부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는 나날보다, 즉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맺어서 생활할 적에 이 주어지는 축복으로부터 신권에서 주어지는 즐거움과 위로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100배입니다. 누구는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거 어떻습니까? 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자는 10배 나을 겁니다.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감히 이야기하면 100배 좋습니다. 신권의 이러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젊은이와 가장 낮게 시작할지 않아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게 진정한 사내라면 주님이 그를 축복하실 거예요. 시작은 빈약했으나 창대케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으로 주어지는 이 아름다운 아까 이야기한 역경 가운데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축복들을 생애 내일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까지 보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혼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형제 여러분, 신권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의미로운 방법 중에 하나는 오직 하나님께 보시는 은밀한 장소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선물인 아내에게 잘해달라는 겁니다. 그녀들에게 큰 소리 내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순수한 지식으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딸이 그 남자가 밖에 나가 세상과 권력과 싸울 적에 그를 지켜달라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숨쉬는 땅구멍에서 피가 날 정도로 다 전능하지 않았는게 그를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문을 여실 수밖에 없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과정이 성약 결혼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밖에서는 절대로 애굽의 부하로 살 수 없는 걸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가르침이 그 안에 있으니까 결혼하시게 되면 가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딸들에게 잘해달라는 부탁을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큰 소리 내지 말며
거기에다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손찌검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성신골 수한 이스라엘 형제는 하늘이 쪼개지고 땅이 갈라지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아내에게 손대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흘리는 그 딸의 눈물을 나중에 심판대에서 주님께서 100배 갚으실 겁니다. 나중에 답변 자료를 갖고 가셔야 될 거예요. 정그래도 그런 물리적인 행사력을 하고 싶다 하면은 제1회장단한테 서신을 보내세요. 12월 23일 7시부터 7시 20분까지 10분 동안 제가 의로운 행사력을 하고자 하오니 물리적 행사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전될 때까지 기다려도 응답이 안 올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다시 이야기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하고 달라요. 우리는 세상하고 다르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성스러운 하나님의 동업자예요. 우리 인생의 역경의 동반자입니다. 그녀들이 없으면 우리는 이 생에서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시련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그 딸 덕입니다. 그 딸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불타는 간증이 인해가지고 우리 영혼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역정에 함께 가는 그 소중한 길잡이요, 나의 영원한 친구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목소리가 날카롭고 때로는 시비를 걸 수가 있으나 지극히 정상적으로 모든 게 잘 움직이고 있다는 걸 감사해야 합니다. 병들고 아프면 그것도 못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직도 힘이 남아있다니까 신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걸 요약해 드리게 되면 아내에게 절대로 결혼하면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특히 화난 음성으로 이야기하시지 말고 친절과 마음에서 나오는 순수함으로 그 딸들을 잘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딸들은 온 힘을 다해서 그런 남자를 허락해 준 이스라엘 하나님께 감사드릴 거예요. 또 그렇게 아들을 키워준 그 어미를 위해서 그 딸이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할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논리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거 있으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여건이 허락이 되면 성전에 자주 방문과 여러분의 영원하신 아버지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순수한 소망, 아내의 어머니에게 되시는 축복에 대해서 신앙의 절기를 허락해 달라고 소청하십시오. 혹시 성전에 가다가 여러 가지 차량이나 문제로 늦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가시지 말고 다시 성전에 들어가 성전 벽이라도 한번 안고 오십시오. 또 여건이 허락이 되면 성전 앞에 잔디밭이 있습니다. 잔디밭에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밤하늘의 참별들이 축복을 할 것이며 달빛에 그 아름다운 여러분의 향기를 주님께 전달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드는 잠자리에 천사와 여러분께 함께 할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원리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경전에 띄워봅시다. 계시의 뒷부분에 한번 또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자, 44절 보세요. 44절. 44절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성실함이 죽음의 끈보다 강한 줄 알지어라. 자, 신권을 지닌 형제들은 이런 형제가 필요합니다. 죽음의 끈보다 더 고한 성실하니까, 이 성실이라는 말은 충실함이에요. 절 보세요. 이 충실함이라는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충실함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이 충실함은 어떤 생활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우린 그걸 개발해야 돼요. 도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 보고 충실하다고 그럽니까? 희빈이. 충실한 단어 많이 들어봤지? 어떤 사람이 충실한 사람 같아? 본인 생각에 그냥 답은 없어.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 아,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 Excellent. 자, 저를 잠깐 주목하세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원리가 있습니다. 조셉이 가르친 거예요. 조셉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나는 온갖 뿌리의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은 그랬어요. 우리가 와드라 그러죠? 네.
와드. 원래 그 사전에 찾으면 와드가 무슨 뜻이 나옵니까? 병동이요, 병동. 병동에는 누가 갑니까? 병 들고 이상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또 와드야, 와드. 그죠? 그 와드에, 그 조셉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 이상한 사람 가운데 한 대 써 있다. 어쩜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조셉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답만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예, 아니오라고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충실하신 분입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충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까? 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도 변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원리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조셉은 그렇게 하래요. 온갖 불의의 사람과 온갖 역경과 시련이 나를 휘몰아치더라 하더라도 내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시니까 나도 변하지 아니하노라. 그런 상황에서 내 하나님께서 충실하시니 나도 충실하노라. 그런 과정 속에서 내 하나님이 성실하시니 나도 성실하게 이노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충실이라는 건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이, 물론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남자들이 있습니다. 약간 좀 가끔 답답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또 매력이에요. 충실함은 성약의 3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합니다. 바쳐야 할 걸 바쳐야 해요. 그게 어우러져야 충실성을 갖는 거예요. 그 남자는 절대로 아내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디에서 무사든지 간에 그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사람이고 바쳐야 할 걸 바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내를 키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사내 옆에 거룩한 딸이 충만함을 얻길 원하. 그래서 이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길 원하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와 같은 성실의 끈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걸 증거해야 합니다. 밑에 또 봅시다. 45절 보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45절 보시면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신앙의 권속이 되어 사랑이 네 가슴에 가득하게 하고, 그 다음 뒤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쉬지 말고 더불어 내 생각을 뭐하라?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해지리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이슬같이 내 영혼을 적셔줄 것이라. 인용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디 보시는가 하면 121-12를 보세요. 121-15 봤습니까? 121-15 여기 121-12 여기 보세요. 12를 보겠습니다. 12 거기 보면 메시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스펜서 더블 킴볼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모임을 가질 때나 집에서 아침 저녁을 기도할 때나 또한 침실에서 매일 밤 여러분에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스스로 순결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깨끗함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되죠? 이 깨끗한다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끗해야 돼요. 마약, 음주, 흡연, 천박한 외선물 등과 같이 이 세상에 우리를 향해 밀려오는 온갖 추악한 것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것에 스스로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개인 및 가족 기도와 가족 예배에 정성껏 참여하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지혜의 말씀을 엄격하게 지키며 사십시오. 가족에 대한 모든 의무를 정성껏 이행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생을 거룩하지 못하고 불순한 모든 생각과 행동으로부터 벗어나 깨끗한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로 하여 설정한 높고 의로운 표준을 훼손하고 비하시키는 교제를 피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평탄한 항해를 계속하게 될 것이며 화평과 기쁨에 둘러싼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읽어볼게요.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맨 뒤편으로 가봅시다. 맨 뒤편. 맨 끝장 보세요. 아닙니다. 여기인데, 여기 찾았네. 121-13이네. 여기 앞에 부분만 읽고 마실게요. 앞에 부분만. 여기, 앞에 보면 제임스 탈메지 장로를 찾았어요? 네. 제임스 탈메지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자, 거기 보면 누구든지라고 있죠? 네. 누구든지부터 들어가게 될 것이다. 됐습니까? 네.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주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시작하면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누구든지 그의 행동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었을 때 감사합니다. 절 보세요. 이제 오늘의 탄자의 가르침 하나 전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게 되면 의의 원리주기에 온유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온유한 사람의 생활사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탈미장들 가르침에 얘기해 되면 그 사람과 지내면 지낼수록 사귀면 사귈수록 함께하면 할수록 해이 왕국의 편안함을 제공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 목표를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해이 왕국에 있는 것처럼 편안함을 제공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남자예요. 물론 온유한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해이 왕국의 편안함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생활하는 남자, 생활하는 여자 다 온유한 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거예요. 그 땅은 어느 땅이에요? 해이왕국. 해이왕국 누가 들어가느냐?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자냐? 해이왕국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죠? 어린이날 성구예요. 5장 5절이에요. 어린이가 어때요? 온화하잖아요. 온유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절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석 같은 자들이에요. 보석을 만들려면 광물을 캐가지고 용광로에 7번 재련하신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7번씩이나 그걸 끌로 망치로 때리고 깨고 해서 그나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용광로에다가 또 재련을 해서 7번 재련해요. 퓨어, 여기 나와 있는 퓨어, 순수한 정금이 될 때까지 재련하신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주님의 보화들입니다. 하물며 그러하거늘 그분께 세상에 드러내온 이 보석을 그냥 보석으로 내겠습니까? 그분이 망치로 칠 겁니다. 끌로 때릴 거예요. 대패로 밀 겁니다. 그리고 용광로에다가 재련할 거예요. 7번씩이나.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증인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주임을 예수 그리스도 전합니다. 아멘.